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여기 32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이렇게 뒤에 이렇게 부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약속을 붙잡고 뭐 했다고요?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받았던 모든 심령들이 이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말씀하고 있죠. 자, 오늘의 치유전도학교의 제목이 뭐냐? 가정생활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통한 우리가 이 복음 운동을 펼쳐가야 되겠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이유는 왜 가정을 줬냐?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가정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세계 열방 속에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뭐하라고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했고 부모님을 허락했고 자녀 부부를 우리 가운데 허락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의 만남이 얼마나 귀중한 무엇과 연관되어 있다? 우리의 만남이 바로 세계 복음화와 연관이 되어 있다. 이걸 알고 사는 사람은 그렇죠. 정말 이 만남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정말 만남을 놓고 정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소중하기 때문에 상대도 소중하고 이 가정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죠. 자, 또 말씀을 우리가 확인하기 전에 이번 주 줬던 메시지, 자, 느헤미야의 중보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기도는 하면 할수록 뭐가 축복이에요. 그러면 누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기도의 행위를 하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외에는 사실 참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의 기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 중보기도, 우리가 뭐 감사기도도 있고 대화기도도 있고 정시기도 있고 무시기도 있고 뭐 합심기도 있고 집중기도도 있지만은 정말로 힘 있는 기도가 이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 나를 위한 기도도 하지만은 타인을 위해서 내가 뭐에 대신 기도해 주는 거죠.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죠. 여기에 쓰임받은 사람들이 누구였냐? 바로 이 느헤미야였어요. 이 사람은 유대 총독으로 자기가 섬겼던 아닥사스다 왕의 뭘 받고 그러죠. 미션을 받고 유다 총독으로 자기를 보내달라고 건의해서 그 응답을 받고 유다의 총독으로 와서 해파됐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또 무너졌던 종교 개혁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 왕의 술 맡은 자라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11절에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뭘 깨달았던 사람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업이죠. 자기 이 직업을 통해서 왜 자기를 술 맡은 관원장, 지금으로 보면 장관급입니다. 왜 자기를 이방 나라의 장관이 되게 했는지 이유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러고 있는데 자기 고국에서 들려왔던 소식을 들어보니까 그렇죠. 예루살렘 성벽이 해파가 됐고, 여러분 예루살렘 안에는 뭐가 있냐면 성 안에는 성전이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이 있습니다. 이건 이방 사람들은 들어갈 수 없죠. 언약의 사람들만 드릴 수 있는 특권. 이 성벽이 다 해파가 되고 또 성문, 성에 들어가는 이 성문이 다 불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나 완전히 막 개나 고동이나 완전히 들랑달랑 하는 그런 현장이 돼버리는 거죠. 그 심각성을 알았던 느헤미야가 소문을 듣고 또 자기 지금 사로잡혀서 그 남은 자기 본국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힘없는 사람, 노인분들, 여자분들, 어린아이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 처참하게 능욕을 받고 핍박을 받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던 느헤미야가 너무나 가슴 아픈 나머지 뭐 합니까? 참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통곡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지요. 자, 우리가 아다시피 느헤미야는 이방 나라에서 성공해가지고 장관이 됐어요. 그러면 그곳에서요 본국에 하면 어떻게 되든 그건 자기 아무 상관없이 거기서 전도자의 삶을 살면 됩니다. 전혀 문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왜 이방 나라에 술 맡은 관은 장관으로 자기를 이렇게 출세하게 했는지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제자가 있어요, 여러분. 지도자 중에 이런 제자가 있고, 그렇죠? 학교에도, 직장에도, 지역에도, 가는 모든 가정 안에도 이런 제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은 자기 민족, 자기 가문, 이웃의 사람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삼고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애통해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느헤미야라는 뜻 자체가 뭐라 그랬죠? 위로, 하나님의 위로. 이게 아마 부모님이 아마 이름을 이렇게 지어준 것 같아요. 너는 모든 가는 사람의 위로자가 되라.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해주는 위로자가 되라. 아마 이렇게 이름을 지어준, 이름 그대로 이름값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하지요? 그렇죠. 그 소문을 듣고 차근차근 하나님 앞에 뭐합니까? 가장 먼저는 회개기도 했어요. 회개기도. 민족의 죄를, 또 자기 가문의 죄악을 제가 짊어지고 주 앞에 간절히 회개기도. 그 다음에 한 것이 뭐냐? 언약기도 있어요. 언약기도. 자기 민족이 이렇게 처참하게 이방 나라에 짓밟힘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다시 본국에 가고 성적을 지었는데 또 성적이 해파돼지고 왜 그럴 수밖에 없어서 언약을 놓쳤어. 언약의 노청에 대한 회개를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해 주신 약속을 들이대면서 언약 기도를 했어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 죄악을 용서해 주기도 약속해 주지 않냐. 그러면서 뭘 들고 나왔죠? 신분 권세를 들이키면서 이 중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죠. 오늘 또 우리가 자 9월 첫 주를 맞이해서 특별히 9월 달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민족의 대명절 추석이 끼어 있어요. 이건 가문의 역사,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고요. 정말 9월 때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뭘 놓고 기도 많이 해야 되느냐? 우리의 가정 가문을 놓고 정말로 이름 부르면서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나를 하나님께서 예수 믿게 하신 이유가 뭐 때문에 예수 믿게 했냐? 가정 가문 살리라고 예수 믿게 했거든. 믿습니까? 정말 이건 가슴과 기도해야 돼요. 날마다 오는 그런 날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가 이제 9월 달 첫 주부터 시작해서 정말 가정 가문을 놓고 또 아울러 지역을 놓고 교회를 놓고 정말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할 그런 시간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오후 시간은 뭐 있어요? 하나님은 과연 살아 계시는가? 하나님이 과연 살아 계시냐 이 말이죠. 계시는가? 자, 하나님이 살아 계신지 살아 있지 않는지 확인하는 길은 간단합니다. 뭘 확인해 보면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전제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지구상의 모든 살아있는 게 설명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무신론자의 그 삶을 간단하게 비교해보고 하나님 믿는 사람의 삶을 비교해보면 답은 간단히 나와요. 누가 뭐라 그래도 과학적으로도 그렇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면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남자 여자가 결혼해가지고 아기가 잉태된 거 설명할 수 있어요? 어떻게 잉태가 되는지 아무 설명이 안 돼.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어떤 이 역사를 통해서 난자 정자가 결합을 해가지고 생명이 딱 잉태되잖아요. 세포 분열이 일어나가지고 그렇죠, 막 머리가 만들어지고 이게 어떻게 과학적으로 설명이 돼요? 설명 못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이 계속 남자 여자가 결혼해가지고 출생한다는 거거든요. 과학적으로도 그렇고 과학이 증명 못한다니까. 과학이 설명 못해요. 신묘막측한 이 원리를 어떻게 다 설명하겠어요? 또 사람 보세요. 어떻게 또 자 음식이 들어가면은 음식이 소화를 해가지고 온몸에 영양소를 공급해서 나머지는 뭘로 피로 다 공급되어지고 나머지 불필요한 것은 분뇨로 뒤로 나가잖아요. 대변으로 싹 나갑니다. 근데 이게 고장난 사람들은 병원에서 뭐 하고 있어요? 치료받고 있잖아요. 숨이 쉬지 않는 사람들은 산소호흡기 있어요. 산소호흡기를 뜯고 오늘 내일 하면서 쌕쌕거리면 사는 인생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가
살아계신가? 간단해요. 병원 가보면 간단합니다. 한 코 잡고 한 5분만 있어 보세요. 여러분 어떤 고백이 나올지. 배가 불려서 하나님이 있느니 없느니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생들 많지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안 좀 두고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게 되면 결국 어떤 일? 누가복음 16장에 나왔던 부자 같은 처참한 후회를 하게 돼 있어요. 후회한들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죠? 자, 봅시다. 서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정말 이건 계속 감사할 그런 내용이에요. 누가 뭐라 그래도 내 주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다 해도 내가 예수가 믿어진다. 기적이라니까. 감사할 일이라니까. 힘 빠질 일 하나도 없어요. 자, 마지막 때 보세요. 이 사탄의 전략. 특별히 우리 글로벌 제작교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특별히 이 대학을 발판으로 세계를 복음화 가야 되는 미션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중요한 사역을 지금 선봉에서 하나님께 미션을 받아갖고 감당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는 아무 일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시간 날 때마다 뭐예요? 이번 주 느헤미야가 기도한 건 정말 기도부터 해야 돼요. 사탄의 전략을 한마디로 뭐죠? 가정 파괴예요. 가정 파괴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 가정 파괴시키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뭐 하면 돼요? 은혜 못 받게 만들어서 구원받은 죄의 가정이라 할지라도 은혜 못 받게 만들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으면 자연스럽게 분열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가정 파괴 간단합니다. 뭐 하면 뭐 해버리면 딱 파괴돼요. 여러분 분열 하나 되지 못하도록 해버리면 가정 무너지는 건 이건 시간 문제예요. 간단해요. 이게 사탄이가 뭐 미혹행을 집어넣어 가지고 서로 오해하게 만들어. 오해하게 남편과 아내가 싸우게 만들고 부모와 자식이 싸우게 만들고 또 자식끼리 싸우게 만들었어. 결국 안타깝지만은 지금 시대 결혼 100명 결혼하면 몇 쌍이 이혼해요? 거의 한 40쌍 35% 정도가 지금 이혼하는 통계가 좀 심각하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가정 파괴. 그러면 하나님의 전략은 뭡니까? 가정을 뭐 하는 거죠?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준 거잖아요. 두 번째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됩니다. 가정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 자신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이걸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게 아니라 뭐죠? 온 가정이 이 복음화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누굴 통해? 나를 통해서. 불신자를 통해서, 불교 신자를 통해서 일을 이루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인생의 해답 되시는 그리스도로 알고 있는 나, 하나님 믿는 나를 통해서 가정 복음화, 가문 복음화, 지역 복음화, 하나님 이걸 이루기를 원하시. 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 여기에 방향을 맞춰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여기에 방향을 맞춰 직장이 돈을 벌고 사업하면요 하나님 그 개인 그 인생 축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가 중요합니까? 가족 구성원. 가족 중에는 정말로 마음에 드는 가족도 있고요. 정말로 미운 가족도 있어요. 가족 구성을 봐야 돼. 이해하는 게 그래서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니까. 이해 안 하면 오해하거든. 가족 구성을 이해하는 방법은 간단. 뭐 하면 되죠? 여러분 섬기면 돼요. 연세에 드신 분이든 나이가 적든 섬기면 됩니다. 이게 마음대로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 정말 영을 놓고 기도하면요 그 영혼이 불쌍하게 느껴지고 사랑스럽게 다가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마다 때마다 오는데 기도하라 이야기하잖아요. 기도하라고. 우리 교회 학교 예배 때 받았던 말씀 빌립보서 1장 말씀 보세요.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자 감옥 밖에 있었던 빌립보 성도들은 파당을 형성해갖고 싸우고 있었어요. 그 소문을 듣던 바울이 그 소문을 듣고 이 편지를 쓰잖아요. 편지를 쓰는데 어떻게 편지 써요? 꾸중한 소리 하나도 없어요. 정체성을 막 계속 확인시키면서 내가 너희들 위해서 매일 밤 기도한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빌립보서 1장 8절에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가 나의 뭐라 그랬어요? 증인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너한테 말한다. 그리스도가 나의 증인이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감사한다. 축복하거든.
그러면서 빌립보 4장 3절에는 뭐라 그래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그 말씀을 피우고 교회에 막 파당을 형성하는 그 지체들로 성도들 향해 혼내야 되는데 혼내지 않고 뭡니까? 너무 사랑스러워 가지고 막 축복을 내쏟아. 뭐 이유가 뭐죠? 기도. 계속 빌립보 교회 성도들 놓고 바울은 기도했기 때문에 한 사람도 미운 사람이 없었어요.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 정말로 미운 사람이 없어요. 그게 아니죠. 파당을 형성했던 원인자들 당연히 어떻게 혼내야 되죠. 혼내기 전에 더 중요한 게 뭐부터? 사단한테 뭐 하지 않도록 하겠어요. 그 영혼을 내주지 않게 해서 아예 축복 흑암이 지가 보따리 싸고 가도록 만들어 버리잖아요. 이게 기도 속에 감춰있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 한 거지? 여기도 보면 영적 싸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육신 싸움하면 안 되고 영적 싸움해야 돼요. 뭘로 싸웁니까? 말씀으로, 기도로 싸우잖아요. 백전백승합니다. 최초의 가정 아담의 가정을 누가 파괴시켰어요? 원수마귀 사단이가. 뭐 갖고 파괴시켰습니까? 간단하게 말씀 갖고 끝내버렸어요. 그냥 너 저거 따먹으면 네 하나님 된다. 그걸 끝냈다니까. 자, 첫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그렇죠? 결국은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줬는데, 자, 정상적인 가정. 자, 정상적인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정상적인 가정은 말할 필요 없이 뭐 하는 가정이요? 하나님께요, 구원받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정이에요. 이게 정상적인 가정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를 낳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정.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마지막 때는 누구 찾는다고? 예배한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한 자를 내가 찾는다. 이 정상적인 가정입니다. 자, 가정의 사명이 뭡니까? 정상적인 가정의 사명은 이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구원 받았으니까 당연히 이 구원의 엄청난 비밀을 모르는 가정들에게 복음을 전달해 줘야 될 거예요. 이 가정의 사명이잖아요. 이 정상적인 가정입니다. 받은 사명을 당연히 감당을 해야 되겠죠. 사도행전 10장 24절부터 33절. 이 고넬료의 가정에 베드로가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렇죠. 고넬료가 복음을 받고 자기 친구들을 싹 집합시켜서 싹 복음을 받고 가족이 다 구원받은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 당연한 거죠. 정상적인 가정이 어떤 가정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에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아름다운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하나 불렀다. 그리스도의 삼직. 그리스도의 삼직을 계속 선포하고 증거해 주는 가정이 정상적인 가정이에요.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한 가정입니다. 근데 보세요. 두 번째. 이런 가정만 있는 게 아니고 이 가정에 문제가 터지니까, 자, 문제 있는 가정이 있어요.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가정, 문제 있는 가정. 뭐가 없는 가정이죠? 언약이 없는 가정. 그 가정은 문제가 있는 가정, 비정상적인 가정일 수밖에 없어요. 요즘 결혼식도 어떻게 하죠? 줄이 필요 없어. 그냥 자기들끼리 약조 그거 결혼 선언서 작성해가 자기들이 읽어. 언약이 없는 결혼. 이거 뭐 오래 못 갑니다, 여러분. 시대가 막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세요. 그 시대의 흐름이 뭐예요? 그 세상 풍조지. 에베소 2장 세상 풍조를 조충고 귀신 따라가는 거지. 그게 성경적인 방법입니까? 가족 구성원의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첫째, 문제 있는 가정을 우리가 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가정을 살리려면 어떻게? 첫째, 영적 배경을 이해해야 됩니다. 영적 배경.
성이 다른 사람끼리 만나갖고 가정이 이루어졌어요. 나는 강씨, 우리 사모님이 이씨 만났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뭐가 있죠? 그래, 가문의 흐름이 영적 배경이 있어요. 그걸 만일에 분석하지 않고 그걸 알지 못하고 만일에 뭐한다? 그렇죠. 쭉 생활하다 보면 바로 그때부터는 뭐가 이제 사랑의 눈꺼풀이 딱 벗겨지면서 이제 뭐가 본 모습이 딱 보여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래, 계속 트러블이 일어나,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걸 알면, 그래서 왜 여러분 언약을 아는 사람이 이렇게 딱 만나서 결혼하게 되지면은 어떤 문제가 와도 뛰어넘을 수 있는 비밀이 뭐냐? 그렇죠. 문제의 원인이 뭔지를 알고 답을 알기 때문에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이게 영적 배경을 이해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내가 만나는 배우자, 이 친구 영적 배경이 뭔지를 뭐 할 필요가 있어요? 조사를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포럼할 필요가 있다니까. 이건 불신자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소리겠죠. 배경 도와야 돼. 이해하고 도와야 됩니다. 도와야 돼요. 그 사람이 막 배경을 공격하기 위해서 우리가 배경을 조사하는 게 아니에요. 도우려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두 번째, 자, 영적 문제가 나오겠죠. 그러면 당연히 영적 문제를 이해하게 돼 있어요. 영적 배경을 조사하면 영적 문제가 뭔지 나온다니까. 아, 여기는 알코올이구나. 아, 이건 불화구나. 이 집은 사기구나. 이 집은 사고구나. 이 질병이구나. 다 나온다니까. 그럼 뭐 할 수 있어요?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족 구성원 중요하죠.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가족 구성원의 영적 문제 이해 마찬가지예요. 남편 아내 부분만 분석하면은 가족 구성원의 영적 문제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쫙 나오거든. 사실 이 쉬운 건데 이걸 안 해 사람들이. 머리로만 생각하고 안 한다니까. 그럼 보세요. 이게 딱 나오면 보세요.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복음 위외의 것은 다 뭐하게 됐습니까? 양보하게 돼 있어요. 복음 외에 그 육신적인 모든 건 다 양보하게 돼 있다니까. 이게 안 되니까 뭐가요? 화가 나는 거라.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싫든 좋든 일단 결혼해서 부부인연을 맺고 자녀를 낳아서 가정생활을 하고 있으면은 우리 아무리 미워도 뭐 해야 돼? 품어야 될 거 아니야. 불신자가 품지를 못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품어야지. 그래서 뭐가 우리면 안 돼. 그래서 기도하라니까. 복음 위의 것은 다 양보. 그러면 그 사람 살려요. 다섯 번째입니다. 변화가 오지 않더라도 영권을 사용하여 계속 영적 싸움해야 돼. 여러분, 이 변화란 것은 자 눈에 보이는 변화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가 있는데 전혀 변화되는 모습이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세요. 오히려 더 막 나갈 수 있어요. 속지 마세요. 변화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뭐까지 영권을 사용하여 싸움하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무슨 권세? 그리스도의 삼직의 권세 가지고 뭐 하는 거지요? 영적 싸움하세요. 반드시 뭐가 무너져요? 흑암 무너져요. 가정 가문의 역사는 어둠이 반드시 꺾이게 돼 있습니다. 어둠의 망대가 무너지고 빛의 망대 계속 빛을 비춰버리니까 플랫폼이 세워진다니까. 이것만 잘하시면 돼요. 다 양보하시고 섬겨주고 전혀 변화되는 모습 보이지 않아도 날마다 술 먹고 들어와도 섬기라니까. 섬겨. 그러면 여섯 번째, 누가 축복해요? 하나님이 반드시 뭐 하게 돼 있습니까? 축복해요. 만일에 그 대상자가 돌아오지 않는다, 그럼 누구를 축복해? 나를 축복한다니까. 우리의 자녀를 반드시 축복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이 너무 중요합니다. 자, 증거. 성경에 이런 증거 많이 있어요. 자, 보세요. 야곱의 가정. 야곱이가 마누라를 몇 명 얻었습니까? 4명을 얻었어. 그러다 보니까 배다른 형제가 몇 명이에요? 총 12명이라. 디나까지 13명이네. 총. 아들들만 12명. 야곱의 가정이. 근데 요셉의 엄마가 빨리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셉은 가정 안에서 왕따예요. 아버지가 편애하다 보니까
형들에게 더 베드라 형제가 더 미움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마음을 붙일 데가 없어요. 오히려 그것이 요셉에게는 뭐가 돼야 돼? 기회가 됐어요. 아버지가 전달했던 언약을 잡고 어디 속에? 기도 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 속에도 완전 이 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힘드니까 하나님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 뭘 줘요? 언약 주잖아요. 애굽 보고 말하는 딱 언약을 줘요. 가정 보고 말하는 딱 언약을 주지 않습니까? 그걸 형들한테 말했어요. 더 미움을 받아가지고 결국 어떻게 애굽의 노예를 팔려 감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그게 어디 가정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니까. 이게 가정이 축복의 센터인데 우리가 해석을 잘못하면은 완전 재앙의 어떤 인물을 만들어내, 계속 사고치는 사고뭉치를 만들어내는 그런 가정으로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 원리를 모르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사고치는 자녀를 손가락질하잖아요. 저런 못된 놈, 그렇죠? 그 영적 원리는 생각도 안 하고 그 아이는 피해자입니다. 사실 정확히 말하면 피해자예요. 내 남편도 피해자고 내 아내도 피해자고 우리 부모 다 피해자라니까.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자기끼리 치고받고 싸우잖아요. 그럼 결국 누가 하겠어요? 요셉이 이겼잖아요. 요셉이. 그래서 결국 이 아들 요셉을 통해서 야곱이 잡았던 언약, 요셉이 잡은 언약을 통해서 애굽 보고만 됐잖아요. 요셉은 누구를 예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 됐다니까. 자, 두 번째 보세요. 호세아의 가정. 여러 가정이 있지만은 가장 사실 좋게 이해가 안 되는 그 가정, 호세아의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미션이 떨어져요. 어떤 미션이 떨어져요?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선지자예요. 북쪽 이스라엘의 선지자예요.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서 호세아, 너는 저 음란한 여인 고멜을 취해가지고 네 아내를 삼으라. 말이 안 되는 그 말씀이 떨어졌다니까.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말씀을 들었던 호세아 아무 소리 않고 아멘. 그래서 창녀집에 가가지고 창녀 음란한 고멜을 데려와서 자기 결혼식을 하고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 배운 도둑질이 어디 가겠어요? 고멜이 어디 갑니까? 집을 나가. 집을 가출해가지고 누구 애를 배워요? 이름도 없는 사생자, 남편 누구도 모르는 아이를 배워갖고 옵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데려오라 그랬어요. 지가 찾지만은 하나님께 들어오라니까 들어왔어요. 대답 안 하는데 그러면 지가 어떻게 해요? 정말 자기 잘못을 깨닫고 정말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집을 또 나가요. 또 아빠가 누군지 모르는 두 번째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하나님이 또 말씀이 들어 기도하니까 데려오라. 또 네 음란한 여자 고멜을 데려오라 그래요. 호세아만 하면 더 이상 하나님 못 하겠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이야기하죠? 바로 이 이스라엘이 지금 바로 이 고멜이다. 고멜. 내가 계속 돌아와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계속 너희는 음란한 남편 세상이거든. 세상과 야합하고 세상의 우상과 야합하고 계속 기회를 줌에도 불구하고 계속 또 우상 섬기고 또 이방인과 통혼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는 계속해서 네 백성 이스라엘 내가 기다렸다. 계속 기다렸다. 돌아오라 하지 않냐. 그 말을 들었던 호세아가 무릎을 꿇잖아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 고멜을 또 데리고 와서 자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자녀를 낳아서 키웁니다. 자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성경 기록해 놓지는 않아요. 그런데 딱 생각해 보면 고멜이 정신 차리고 그렇죠. 아마 중요한 후대 사역을 했지 않았을까, 가정 사역을 했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이 맞아요. 호세아의 가정. 언약만 깨달으면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 보세요.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브리스가 부부 가정 있죠. 로마에서 사업을 잘하고 있는데 황제의 칙령에 의해 가지고 모든 유대인들은 본국으로 다 추방 명령 떨어지잖아요. 모든 사업체를 그냥 싹 정리하고 빈털터로 고린도로 쫓겨옵니다. 거기서 누구 만나요? 시대적인 전도자 바울을 만나가지고 언약 안에서 산업이 시작됐는데 본격적인 경제 축복이 오잖아요. 그래서 뭐가 됐습니까?
전도자 바울을 위해서 목이라도 내놓을 만큼 완전히 복음에 올인한 그 가정이 누구냐? 이 브루스가 부부 가정이에요. 기록에 의하면은 지금도 그 로마에 뭐가 그 묘가 있다 그러죠. 로마에서 죽었어. 골로새 4장 15절 눈바의 집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누디아의 집 성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가정의 축복을 알고 이 가정을 통해서 후대를 양육하고 오대양 육제주의 세계의 복음화를 237 치유센터 치유 서밋의 사역을 했던 가정이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문제 속에 걸려서 거기에 잡혀서 자폭하는 가정들, 더 문제의 아이들을 배출해내는 그런 가정도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이걸 막아야 되거든. 누가 막아야 됩니까? 그렇죠. 아픔이 있는 우리 가정의 아픔, 그렇지. 부부의 아픔, 이거 가지고 아픔을 갖고 있는 우리가 증인이 돼 가지고 이런 가정을 살려야 되거든. 결론이에요. 혹시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다면 낙심하지 마시고 가정 사역을 새롭게 시작하라는 기회로 여러분 활용하세요. 여러분 가정 정말 문제가 있어요. 가정에 문제 없는 가정이 어디가 있습니까? 부부 문제가 있어요? 부모 문제가 있습니까? 고부간에 문제가 있어요? 자녀 문제가 있습니까? 뭐 하세요? 하나님께서 뭐하라는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가정 사역을 새롭게 시작하라는 하나님의 사인 기회로 알고 뭐부터 시작하세요? 예배부터 시작하세요. 가정 예배부터 회복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두 번째 힘으로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줄 거예요? 하나님의 다 계획이 깨닫도록 발견되도록 분명히 하나님 기도응답 줄 겁니다. 이게 응답이 오거나 상관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응답을 줘요. 어떤 가정이 돼요? 세 번째 이유 있는 가정이 될 거예요. 그냥 막연한 가정 말고 먹고 살고 자고 먹고 자고 싸고 그런 가정 말고 이유 있는 가정. 이유가 필요 없지. 그렇죠. 문제 와도 좋고 문제 안 오면 더 좋고 우리 가정에 문제 왔다. 문제 있는 가정 하나님 뭐하라 살리라고 나에게 먼저 경험하게 하는 거거든. 응답이 왔다. 응답받는 가정 살리라고 경험 주는 거잖아요. 자녀 문제 왔다. 자녀 문제로 어려움 당하는 가정 살리라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답을 준 거거든요. 모든 답은 어디에 있다? 반대에 있다. 할렐루야.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결론 기도 제목이 뭐예요? 기도 제목이면서 미션.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9월달 정말 가정 가문 보고만 놓고 정말 기도하시는데 막연하게 기도하지 말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가정은 어떤 가정? 이런 가정이냐 이런 가정이냐? 진단은 뭐 어디에 걸렸냐? 문제의 원인자가 누구냐? 그건 나예요. 남편이 아니라고 자녀가 아니라고 부모님이 아니라 나라니까. 이때부터 모든 문제가 풀리기 시작해요. 뭐부터 시작하세요? 그렇죠? 예배부터 회복하시라니까. 기도부터 회복하세요. 그러면 문제가 뭘로 바뀌어요? 축복으로 반드시 바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감사드려요.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치유전도학교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이유, 가정이 행복을 누려야 되고 하나님 기쁨을 누리고 정말로 아버지 기도를 누리고 예배를 누리고 전도를 누려야 되는데 이런 가정이 아니라 계속 불안한 가정, 계속 분열되는 가정, 계속 상처 주는 가정, 계속 아픔을 전달하는 가정, 하나님 문제의 알을 만들어내는 그런 완전한 이상한 가정을 비정상적인 가정으로 바꿔지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걸 막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 가정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델로 서는 우리 자신들, 우리 가정을 하나님 세워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가정 복음만을 놓고 기도하는 가정이 있다 그러면 모든 부분들을 양보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영적 싸움함을 통해서 응답이 오고 안 오고 상관없이 계속 그리스도의 삼직을 통하여 흑암 권세를 꺾고 가문의 역사는 흑암을 꺾어서 결국은 축복의 흐름으로 바꾸는
그런 놀라운 응답의 증인들이 되게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그런 시간이 있으면은 가정을 새롭게 하나님이여 점검하고 가정을 새롭게 예배 분위기로 만들어가는 그런 출발을 해 나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유 있는 가정으로 수많은 아픔 있는 가정들에게 답을 주고 살리는 하나님 망대 세우는 그런 멋진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